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의 백성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고 새겨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일교우가 아버지 주관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섬기면서 아버지 각 교구로 나뉘어서 우리가 함께 섬기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삶 속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9장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년 읽으시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성경 일독하셔서 매년마다 이렇게 읽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셨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10독을 했다 그러면 욥기를 10번을 읽으신 거잖아요. 그죠? 욥기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42장으로 되어 있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쉬운 성경입니까? 어려운 성경입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막 머리에 팍팍팍 들어오면서 잘 깨달아지고,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던가요? 아니면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뭐가 그런 거지? 헷갈리던가요?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욥기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 친구가 얘기를 해요. 욥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각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참 옳은 말이에요. 주옥 같은 명언인데 이게 전체 주제를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욥기서 1장에 보면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도대체 그냥 보면 시험이 하나가 아니고 막 여러 개가 겹쳐서 왔는데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정말로 평생에 만나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한 욥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멀리서부터 살고 있었지만 욥의 이 소식을 듣고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싶어 해요. 왜? 욥이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봤는데 보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자신들도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끔찍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을 보니까 무슨 말을 꺼내서 무슨 말을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위로를 하고 싶은데 위로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커버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 둘 이렇게 찾아오면 웬만하면 우리도 그냥 경험했으면 그래 좀 지나가면 돼 이럴 수 있는데, 나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하나가 아니고 5개, 6개씩 중첩해서 당하는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욥이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걸까? 이유가 뭐지? 어디서 그 이유를 찾아야지? 생각했어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욥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이나 백성들에게 까닭없이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욥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도 이거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해요.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직을 짜가지고 소그룹 안에 들어있어서 서로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이게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세 친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이 오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욥에게서 찾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네가 당한 이 끔찍한 고난을 보니까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 혹시라도 네가 잃어버린 거 있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숨기고 있거나 너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서 끄집어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이거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죄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죠.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은 우리들의 실수나 우리들의 게으름,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하고 이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볼 때는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100개 중에 하나라도 죄 때문에 당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에서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결론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얘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죠. 새 친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 너에게 용서받는다.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9장 21절, 22절. 욥이 지금 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잣대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욥이 1대 3으로 계속해서 이 대화를 하는데 욥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셋이 몰아 세우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왜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아는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더 고통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서 8장 5절로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이거 사업장에 걸어둔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8장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8장,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있겠죠?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 받으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교회 개척해놓고 이 말씀 붙들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지금은 초라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셔서 창대하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창대교회가 있겠습니까? 이름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욥이 한 말일까요? 친구들이 한 말일까요? 누가 했을까요? 일단 욥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욥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했어요. 빌닷이 욥에게.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청결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할 거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흐름의 전체 줄거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1장이 왜 중요해요?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왔어요? 욥이 범죄에서 왔나요? 아니에요. 사탄이 욥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 한번 어떤 고난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첫째 어떤 고난이었어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날아갔어요. 종들도 다 죽고 그 많던 재산이 한꺼번에 싹 날아가 버렸어요. 두 번째, 7남 3녀 10남매가 있어요. 이 장성한 믿음도 좋아, 형제 우애가 뛰어난,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좋은 자녀들인데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한 지붕 밑에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이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악창이라는데 이게 피부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이 기와장으로 긁어야 하는, 얼마나 그러니까 흉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 처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세상을 다 떠나도 옆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죠? 누가 있어야 돼? 내 아내가 있어야지. 여러분, 다 나 욕하고 가더라도 내 아내는 나 옆에 있어야죠. 내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 이 욥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 네 숨겨놓은 죄를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올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예? 지금 하나님께 시험받아서 사탄이 시험해서 지금 엄청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1대3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이건 욥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지식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간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신앙의 분명한 잣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중심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냥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는 정답인데 상황을 무시하고 환경을 무시한 채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들이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로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할 때요, 이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떤 그런 계산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이대가지고 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명철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게 똑바르게 말하니까 바른 말이니까 그 사람을 살릴 거다. 때론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판단하고 뭔가를 자꾸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내가 그 아픔을 당했다면 과연 어떨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 내가 뭘 듣고 싶어 할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관계라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친구 관계가 그렇고요, 성도들끼리 교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입장 바꿔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원어로 보니까 파라클레이토스를 해서 파라클레이토스 해석을 하면 곁에서 돕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 안에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를 하려면 내가 가진 지식과 잣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 갖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날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짜 뜨거운 사랑이 죄를 덮는데요. 이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곁에 있는 지체들의 관계에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위로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일을 하려면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근데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누구를 위로하는 것 자칫하면 정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습니까? 말로 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과 결부하고 예수님과 결부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정말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상가상 우리가 형제의 죄를 보았다 할지라도 사실 죄를 판단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보니까 이 거울이다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죠.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서 이 말씀의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삶의 경험이 묻어나버려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듣고 끝나는 건요 강의 들은 겁니다. 우리는 강의 듣고자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새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 갖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적용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속에서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참된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